네, 오늘은 인정만 하라 그러면 보혈이 씻어준다. 인정만 하라 그러면 보혈이 씻어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길이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다시 말하지만 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예외 없으니까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든지 심판 이것은 죄 없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판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죄 안 졌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살인을 저질렀다, 뭐 횡령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재판과 심판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럴 때 그 마음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는 그냥 대충 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다룰 때 제일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합니다. 남의 죄는 좋아해요. 남의 죄를 뭐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기 죄 문제를 다룰 때는 싫어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죄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사실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방 종교들 뭐 일반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죄는 회피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게 무시하자 또는 망각하자. 시간이 지나면 망각돼 버리잖아요. 절대로 죄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무조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죄는 쌓인다예요. 중급속이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이게 뚝 부러지거나 폭발해 버리죠. 그게 심판이에요. 죄는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회피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고 씻어내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철저히 죄는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씻어내야 되고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 있어서 씻어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이제 3장 초반까지 성경은 세 종류의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1장에 나오는 죄인은 뭐냐면은 속이 드러난 죄인, 다 드러난 죄인. 그걸 불경건 그랬죠. godless, 불경건. 그래서 불의에 임하게 돼서 21가지 죄악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탕하고기라는 죄인이에요. 자기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이 사람들은 뭐 피할 길이 없죠. 이건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2장부터 나오는 죄인이라고요. 2장에 나오는 죄인은 남을 판단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도덕론자같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고발이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살피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교인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뭐 이런 부류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 한통속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도 죄인이고 유태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태인의 나음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할례의 유익이 뭐예요? 그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맡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도 뭐 이렇게 일을 맡으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장관 이런 거 맡았다 그러면 막 교회 감사금 내잖아요. 나라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뭐 이러고 뭐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붙든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맡았다. 뭐 여러분에게 귀중한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 좋아하죠. 맡았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맡겼대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를 알려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가서 그 전해라. 뭐 메시아 만나자고. 그럼 그걸 맡은 거예요. 약속을 맡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맡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예배입니까? 아닌데 맡았다고 자기가 거긴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9장 4절 5절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뭐 양자됨이 이스라엘의 특권이고요.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도 그들 것이고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낫잖아요. 이렇게 유익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미리 믿는 사람, 모태신앙 뭐 유리한 거 많죠. 쭉 나열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나 교회 개척 멤버야 뭐 이런 거. 유익이 있죠. 왜 유익이 없겠어요? 쭉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유익하고는 관계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이에 나가는 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도 안 되고 무시도 안 되고 회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논쟁이 뭐냐면 그러면 안 믿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무시돼버리면 이런 얘기죠. 태양이 없다라고 무시해요. 그렇다 태양이 없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니체가 아니라 뭐 니체 할아버지 뭐 나체까지 다 모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없다 해도 없는 거예요? 그 니체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말하는 게 없는 거지. 그거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놈만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없다라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냐? 그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 지름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택한 같은 백성인데 왜 우리 뭐냐 하면서 유태인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논지들을 갖다 이렇게 궤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공헌한 거 아니냐.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 못 받기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한 거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궤변. 뭐 이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쭉 나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뭐라 그래요? 이런 놈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8절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하면 3장 9절에서 머물러야 돼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죄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9절의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저같이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4대째 믿고 뭐 자기 딸을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으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대답이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지금 3장 9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지금 나 죄 없다, 나 문제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아닙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나는 없고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나는 없고. 10절부터 18절까지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노래를 불러요. 이게 아마 초대교회의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찬송가. 초대교회 찬송가 같은데 이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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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없다에 대한 찬송가라고. 여기 7번 없다가 나와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뭐 그 다음에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18절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게 있다, 착한 게 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7번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없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인데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면 우린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무너진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없다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없다까지 가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 3장이 없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영접합니다. 왜? 없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해결책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결책 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해결책은 하나님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만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장관인데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만나도 안 주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래요. 뭐 우리나라에 물이 없느냐? 그러면서 발을 버럭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인정하라고. 너 나병 환자 아니냐고. 병 때문에 온 거 아니냐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킨다 그러면 안 했겠냐고. 하자고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 거죠. 그 11개 5장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주님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씻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없다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다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거기 이런 사람들, 세상의 군왕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나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우리 스스로 그래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해야지. 왕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웃으시며 그냥 웃지도 않고 비웃는데요. 코 잡고 웃으시는가 봐요. 비웃었대요. 말 같지도 않은 놈들. 이게 지금 로마서 1, 2, 3장의 얘기예요. 하나님 비웃고 있어요.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고 나오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9절부터 나오는데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19절부터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우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란 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 인간이 오해한 걸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율법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행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뭐로 축소해버리냐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의롭다 하는 것들이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엉터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만 구분하면 돼요. 인간이 만든 짝퉁 율법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것만 구분하면 혼돈이 안 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나타났어요. 그럼 율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형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형제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면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볼 능력이 없는 거라고. 율법이 나타나면 율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볼 능력이 없어요. 태양으로 봅시다.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뜨면 태양을 보는 게 아니고 태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허물이 보여요. 나 되게 화장도 안 했는데 머리도 안 감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알아요. 우린 볼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나타나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나타났다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보이는 거라고.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볼 수가 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법이 죄인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태양도 못 보는 존재.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면 내 죄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그래서 죄 때문에 울부짖는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것도 치밀하게 보여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엄청난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취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이렇게 그냥 한 절 단위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SNS에 이렇게 대화 나눈 것만 해도 이렇게 폭로한다 그래도 막 부끄럽죠.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여러분들 만약 숨어 있을 때 숨어서 짓는 죄들을 만약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부끄럽죠. 그런 거라고요.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딴 거 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말이 없대요. 19절에. 뭐 잠깐 읽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뭐 없는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대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일부분을 보여준 게 뭐냐 하면 1장 2장이에요. 나 죄 없다 그러고 나 의인이다 그러고 남 판단하면서 자기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막 정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도 조금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할 말이. 그리고 죄악이 다 드러나요. 궤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1, 2, 3장에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없다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 갈등하느냐면 가정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 정도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애들 정도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면 할수록 벽을 느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수록 좌절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 사람은 대부분 또 체력도 좋아요. 거의 막 안악자손의 후예같이 막 이렇게 건장하고 막 이래요. 뭐 지칠 줄 모르고 막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래. 막 뛰어다니고 펄펄 뛰고 여거리고 뭐 이래요. 뭐 여자분들 같으면 뭐 사업체 몇 개씩 갖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굉장히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집에 가서 맨날 울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는 알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발버둥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애가 예를 들어 더러운 손, 이게 뭘 묻었다 그럴까? 이게 뭐 시궁창에 손을 한번 집어넣었던 거 가지고 이 더러운 손으로 손 대면 될수록 더러워지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옷 벗겨줄게. 그리고 너무 더러우면 그냥 호수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오물 좀 벗겨내고 옷 벗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손대면 손댈수록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더럽지? 네, 더럽습니다. 인정했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방법으로 너를 씻어줄게.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예요.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일단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24절 속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죄값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말하는 게 있냐고. 로마서 1, 2, 3장이 다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치밀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죄의 분석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죠? 원초적인 죄가 있는 자들, 남 판단하는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종교인의 죄, 유태인의 죄 다 얘기하면서 해결 못하지. 그러면서 자신 있게 2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책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의, 니네 의 갖고 안 돼.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안 돼. 이건 물로 씻어야 돼. 이건 피로 씻어야 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네 힘으로 해봤지 절망해. 우리 힘은 안 돼요. 없어요. 우리는. 자녀 문제가 되냐, 사업이 되냐, 인생이 되냐, 뒤죽박죽이지. 한 의가 있어. 그 십자가 붙들어야 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 이거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값을 내라 그러면 다 가짜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 값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